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같은 이 부활은 대부분의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많이 미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영으로는 부활했지만 육신으로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사상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활은 없다, 몸의 부활은 없고 영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부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임사체험이라면 몰라도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몰라도 아니 완전히 죽은 사람이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신앙 자체가 헛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도 또 예수님이 또 여러 번 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엘리야가 엘리사가 살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냐. 그것들 너희가 직접 보면서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탄식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짧은 9절에 12절에서 좀 더 확장하면 2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요 문장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절 한 절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인데 너희가 왜 이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자꾸 놓치고 그냥 있어도 많은 그늘 붙잡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힘이 온전히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 또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더불어서 이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면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부분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하나의 관념도 아니고 신앙은 그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마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죄를 향하여 단호하게 싸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지금 그 영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찬송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잠시 이별 때문에 슬프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환송한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고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자이로라.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또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의 철학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놓는 분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복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우리도 역시 같이 슬퍼하고 아무것도 죽음 이후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호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 속에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들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그 여러 가지 형편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이 땅의 6.25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들 기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고 확정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며 그 모든 주어진 권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장례를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들을 또 신방할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영호 집사님 입관 예배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